여러분 지난주 우리 감사 절기 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절기 동안에 좀 편안하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느라면은 조금 놀았던 쉬었던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경건 시간에 이렇게 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주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시련에 봉착했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초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벅찹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쉽게 이제 말하면 초기의 간증거리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길 때 다들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데, 교회 생활하고 싫어하는데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떻든 교회 출석하고 주님을 처음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굉장히 벅찹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신앙의 정세이고 태도라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우리 영혼이 참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식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 그 순간을 말하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영혼이 뜨거웠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더 뜨거운 사람이 있지만 가장 순수했을 때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확고하게 서고 그 일에 대해서 의지로 가득 찼을 때는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애초에 시작하는 순간은 아마 이 지상에서 우리의 생애 여정 가운데 가장 귀한 순간이 아닐까?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요, 결의와 기백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가득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품으셨어요?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소속돼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그래 내가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소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기왕이면은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드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신앙생활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에도 뜨거웠습니다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초기에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2년쯤 지나가다 보면은 슬슬 초기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종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 때 이제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핑계를 댑니다. 저것을 하라고 그러면은 저 핑계를 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과 눈 마주치는 것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와 눈 마주치면 이거 시키지 않을까? 저거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슬슬 피하게 됩니다. 눈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회피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요.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예배 시간에 간신히 출석하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인사를 나누는 등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요 계속되다 보면 그 후에는 교회 나오기가 사실 귀찮아져 부담스러워져요. 집에 있으면 평안한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회 나가기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면은 종래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라든지 식구들 가운데 교회는 가야 됩니다. 강권에서 교회는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올 때 있잖아요.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별다른 감동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정상 교회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 이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억지로 교회 생활하다가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결실, 어떠한 열매로 나타납니까? 이건 열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 처음 시작했는데 이러한 제대로 신앙의 종착역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멈추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요 잘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한 주축돌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석가래라도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심하면서 우리는 신앙세계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중도에서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시험받고 유혹받고 추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시험받아서입니다. 시험받아서. 시험 외에 교회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 받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중도에 그만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시험입니다. 시험.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상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거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추락시키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을 말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보면요 그냥 시험이라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세 종류로 구별해 분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이 시험에는요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영어로 테스트라고 이런 낱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환경이라든지 상황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우리 마음과 영혼과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려고 확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는 테스트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시험은요 믿음의 수준과 견고함의 정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과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은요 사탄 혹은 이 마귀는요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로부터 영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래서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템프테이션으로 한 거,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suffering, 고난, 이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시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의 시련으로 나온 말은요, 이것은 바로 트라이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을 뜻합니다. 세 번째 트라이얼을 뜻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시련의 다양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뿐 아니라 시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말기가 발견됐대요. 건강했는데, 멀쩡했는데 병원에서 그 전신이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암의 말기 증상이 발견돼 있다. 여러분, 이거 육신의 질병이에요.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11조하고 재물로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사고로,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 내에 불행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부자가 나를 배신해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국제적인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경제 시스템이 일순간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남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영원히 서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요, 이런 나라에 경제 공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재난 문제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는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련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련이 있어요. 영적인 시련. 영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늘상 평안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합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영혼이 부담스러워요. 우리 영혼이 짐으로 가득 차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찹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때 여러분, 영적인 근심이 생긴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를 능멸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시련.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시련들이 사면팔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련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말합니다. 저는요,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시련도 없고 마귀로부터 유혹도 받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날들과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날, 그러한 장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험도 있어요. 마귀의 미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추락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련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숙제예요.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자 그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원망치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원망치 말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시련? 여러분, 시련 좋아하세요? 시련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냥 평안하고 늘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사연들로 가득 찬 날들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련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유의 고통이든 간에 그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옵니까? 그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삿대질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시련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 시련이 오는 것은요, 자기 의지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의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은요, 모든 시련은요, 어떤 환경이 공고하든 형통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시련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시련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어서 시련이 정말로 우리 삶에 덮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시련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당신의 뜻 안에서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잘못 때문에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관하는 것이다.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자신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악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제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거 만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이웃에서 누가 병들어 죽어가요. 병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에 안 좋은 사연이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련 까닭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건 섭리하든 간에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시련이 올 때 원망치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을요, 받아들이고 선용하면요, 우리 인생의 종래에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지고 있는데 경기가 누구도 다 이 경기는 졌다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게임에 이겼어요. 인생 드라마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 것 같았는데, 우리 인생에 남에 비해서 정말로 부족함과 미비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막판에 뒤집기가 일어나서 인생 승리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강한 뱃사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친 비바람과 험난한 파도가 강한 뱃사공을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은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모두가 다 거쳤어요. 잔잔한 뱃사공에서 그냥 평안하게 노젓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거친 비바람, 거친 세파를 어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고된 수고를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종살이라는 시련을 내 스스로 자초해서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대표라는 다윗왕, 성군 다윗왕이 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10년 이상 그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인들은요 오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인생이 강해졌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셨기에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 나갈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원망치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종래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조차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처음에 인내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여러분 잘 참은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기왕이면요 계속 참자고요. 계속. 처음에는 잘 참았는데 중도에 참 못하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를 우리에게 강조하되 끝까지 인내하라. 시제는요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내가 끝까지 이어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 인생의 아주 귀한 덕목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인내가 없다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연들, 안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일순간도 참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인생의 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자라서 온전해지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될 것은요 이 인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를 잘하게 하면은요 결국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고 싶잖아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는 때로 화도 냅니다. 우리의 성품이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공감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인내가 온전해지도록 인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참음과 인내를 키워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자, 신앙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화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대로 된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온전한 인격입니다. 온전한 인격.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표상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칭송하실까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은 성화입니다. 성화의 목표 지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의 최고 지점이 있어요. 성결 성화가 아닙니까? 그 목표 지점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성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인격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인격은요, 인내를 온전케 함으로, 인내를 키워갈 때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화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과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음의 과정.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뭐라고요? 참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참는 게 믿음이에요. 잘 참고 잘 인내하다 보면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 성화의 목표 지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꼭 성화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내의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련.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인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인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전한 인품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니 시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련이 없다면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인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인품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성화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성결이고 성화인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뤄간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품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품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화 과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믿음 여정에서 얼마나 시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은 참는 거예요. 화를 참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화를 참는 거예요. 미움도 참는 거예요.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미움이 솟아오는데 이게 참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싫은 일 참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끝까지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하고 싶은 일만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일만 잘하고 삽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삽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참는 것이 인내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미운 것도 싫은 사람도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영생 구원도요,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 없이, 참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구원은요, 끝까지 견딤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다.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인내 없이 믿음 생활 지속하다 보면 믿음의 시험이 오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생과 구원을 못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도요, 인내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면류관 받기를 원해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여러 각종 종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련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면요, 인내하지 못하면 생명의 멸관 받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죠, 인내하는 거. 힘들더라도 조금씩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또 한 가지 숙제입니다.
성경에는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자란다 말합니다. 인내가 자라면요 온전한 인품이 된다 말합니다. 온전한 인품이 되면요 온전한 인품과 온전한 믿음이 되면은 성화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멸류관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내하렵니까? 인내는 성경에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인내가 좋은 것인데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 싶은데 안 참아져요.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말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참지 못해서 끝까지 그것이 인생의 짐처럼 부담처럼 실패 요소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참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했던 그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던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느냐입니다. 성경은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는 못 참아요. 인간에게는 참음과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둥 같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둥 곁에 가서 기둥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파가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서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 견고히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대다 보면 주님을 앙망하다 보면 시련과 인내, 휘청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어렵게 느껴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상황을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대면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견고히 서갈 수가 있어요. 비결은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재능, 스스로의 지혜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기대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련. 그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과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능히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기대면은 인내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련은 못나고 죄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단시켜가는 연단의 도구이며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련에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1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내어놓고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